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산상수훈 중에 하나입니다. 산 위에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 그 모음집,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던 본문들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산상수훈, 첫 번째 팔복의 말씀 이후에 오늘 아,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팔복,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았더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리라. 이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정체성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자들의 마음에도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그 소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아마 같이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금은요, 이 포유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인간을 비롯해서 포유류에 속하는 모든 그 종류들은요, 다 소금을 먹지 않고는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흡과 소화하는데 소금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금이 없다면 영양분과 산소와 자극을 전달할 수 없게 되어서 더 이상 몸이 그렇게 기능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소금은 중요하고 또 소중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소금, 옛날부터도 소금에 대한 중요한 것은 누구나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에서도 보면 소금을 국가에서 전매했다는 게 나오고요. 책들도 보면 이 소금에 대한 또 철에 대한 그런 책들도 보게 됩니다. 기원전 81년에 염철론이라고 하는 소금과 철에 대한 책이 나올 정도로 이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은 사고 파는 것조차도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고요. 소금은 또 썩지 않게 만들죠. 이 부패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정결하다라는 부분도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소금 보존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부분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 그 소금의 역할과 의미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신을 소금과 같은 존재로 여긴다는 건 뭐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정결케 해 나가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처럼 세상에서 부패하지 않고 그리고 그 역할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때, 그 소금이 주는 맛나는 것처럼, 곳곳에서 정말 그답게 만드는, 그
모습에 음식은 음식답게 맛나게 해주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 부패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소중하게 지키는 것 그뿐만 아니라 그 일들,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바로 영향을 미치며 함께 소금같이 정결하며 소금같이 그 자리에서 이 호흡과 영향을 주는 몸에 주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영향을 주며 함께 더불어 썩지 않고 아,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이 가운데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던 고아나 또 고아들이나 과부들을 돌보며 구제하는 일을 소홀하지 않는 모습, 그것도 소금으로서의 역할처럼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소금의 역할은 그렇게 가장 약자였던 사람들까지도 함께 품고 나가는 소홀히 하지 않은 모습까지도 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하는 행위는요, 바로 구제의 행위와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자신의 재물을 써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소중한 곳에 쓰면서도 또 항상 그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유지하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유지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살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소금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누군가라는 의미에 대한 자각이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그것을 발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소금의 세상의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 소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유지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 일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 또 고아나 과부들, 정말 어렵고 손길이 돌볼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일들도 이 가운데 중요하고 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그러면 이렇게 돌아보는 소금으로서의 역할로 함께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하는 일들이 뭐냐라고 봤더니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구절이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는요. 소금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에 대한 부분은 자신의 입장에서의 정결케 하는 것 어, 부분도 있지만 공동체 관계 속에서도 소금의 역할은 서로 화목하는 그 일에 힘써 일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은 화목의 상징으로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화목하는 일 가운데서는요, 바로 이렇게 화목하다 또는 구제한다, 돌아본다라고 할 때 그 구제라는 단어 자체가 의롭다 할 때 의에서 파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 구제한다 라고 하는 건 결국 의라는 그 단어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제를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구제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의인인 것을 드러내는 시도가 예전에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자선을 베푸는 거는 이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정결하게 하고
공동체 주변과 함께 더불어 그렇게 돌아보고 구제하고 하는 일인데, 정결케 하는 건 자신에게 영향을 준다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소금의 역할들을 한다면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화목하는 부분에는 구제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모습들이 자선을 베풀 때 그 일들을 드러내서 의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것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어떻습니까? 녹아야 그 맛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녹지 않고 드러내려고 한다면 소금의 역할이 안 된다라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더불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소금이라는 단어와 앞으로 빛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이 두 부분에 나오는 이것은 이 구약에 나오는 축복의 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보존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소금의 역할입니다. 보존한다. 소금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그 소금의 역할의 모습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또 이어서 너에게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비춘다는 건 결국 빛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빛으로 오셨다. 또 빛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4절에 그렇게 나왔죠.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나님께서 비치시기에 제자들 또한 빛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요, 비춰지면 어둡고 밝은 것이 분명히 선명하게, 또 빛이 비춰지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는 것처럼 빛은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빛의 사람이 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5장 16절에 보았더니, 자, 빛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냐 보았더니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착한 행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발광체, 빛을 스스로 비출 수는 없는데, 빛 대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실 때, 나에게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그 빛을 간직하고 있다가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어떤 행실이 일어난다고요? 착한 행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빛의 존재로, 빛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빛을 우리가 담고 살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빛의 존재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담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바로 빛을 담은 자로 서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인 거죠. 많은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지만, 소위 말하는 미디어인 거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자연도 있지만,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은 창조되었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생각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달라집니다. 생기 있는 삶을 살기도 하고, 또는 냄새나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쌓아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색깔과 결을 이렇게
달리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생기가 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생각이 부정적이거나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우리에게는 그것 자체가 냄새나고 어두운 빛의 삶이 아니라 어두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빛입니다. 그 생각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그 말씀을 채우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담겨 있는 그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묵상을 해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걸로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담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곧 빛의 사람으로 또 그 빛 생각을 담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 나오는 행실이 착한 행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실로 채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에는 여러분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음걸이를 배우듯이 아기들이 걸음걸이를 배우듯이 그렇게 채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에서는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채워나가며 우리의 삶 속에 서로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 생각을 채워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소금과 빛된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이 세상에서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된 역할 우리가 간과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많이 담게 하여 주시고 그 생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생각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오늘 하루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